예배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저희들 또한 제물을 주고 저희들 구원하여 주셔서 귀한 주님 삼아 주시고 또한 귀한 직분 주셔서 주의 송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들 찬양할 때마다 부족한 나약함과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나오게 하시고 또한 주의 송을 찬양할 때 저희들 입술이 언제 주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귀하 복된 찬양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찬양 가운데 또한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을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치유 회복있게 하시고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모든 우리 성도들이 사랑 뭉치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찬양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후 예배는 학생 헌신에 드립니다. 헌신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짐하는 헌신 되게 하시고 언제 주만 바라보는 우리 학생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한 마음으로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우리 성도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이 시간 기원합니다. 실로암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사냥토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주여 당신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 한번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 성도님들 어렵더라도 같이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게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주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할렐루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주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오직 주만 바라보며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좀 곡이 빠르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좀 따라하시기 어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어르신들 리드에 맞는 나의 아버지, 우리 반주자님 혹시 7080이랍니다. 그래서 한번 어렵더라도 음이 쉬우니까 한번 같이, 처음 본 노래지만 같이 은혜 속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양가 노 성도님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찬양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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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2절 가겠습니다.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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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흘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이 나요.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그 크신 사랑 어찌 말로 표현하리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생각만 해도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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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흘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멘. 잠시 묵상 기도 드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덕정교회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오후 예배를 독점교회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중고등부 대표로 양예준 형제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주님의 성전에 참 예배자로 서게 하셔서 중고등부 학생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알거나 모르고 저지른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다시는 죄에 빠져 살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청결케 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저희를 구원받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영적인 죄와 자만심을 버리고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에 더욱더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과 낮은 모습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일에 쓰임 받기를 기도하며 하루하루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소의 배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전도의 꿈을 꾸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죄에 빠져 있으니
저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예수 믿는 학생답게 행동과 말이 선하고 바르고 정직해서 모든 학생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저희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으며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진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들려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진구 목사님께서 지난 5월 29일 노회 정치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6월 1일부터 독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의하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학생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당회가 있습니다. 이진구 목사님 가족이 6월 7일 금요일 사택으로 이사 오십니다. 김현지 자매님 나와서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40절 구약 548쪽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으로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른 선지자를 잡고 그들 중 하나에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잘은지라. 엘리야가 그를 기순수 데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진구 목사님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읽어준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위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오늘 예배 드리는 걸 제가 잠깐 참관을 했는데요. 7명의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귀한 친구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독처는 도시와 다르게 시골이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점점점 줄어가는 그런 실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이 7명의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중고등부를 부흥시켜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저들을 위해서 이름 7명밖에 안 되니까 이름 다 아실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름을 외워갈 텐데요. 7명의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아이들의 그 믿음, 신앙을 위해서,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중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이 학산면 독천리의 부흥, 이 영암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 알고 계시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몇 번째요? 7번째 왕이고, 잘 아시다시피 이 아합이라는 왕은 매우 악명 높은 왕이었어요.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희 씨, 말씀을 내려가서 들어주세요. 성경은 그의 악행을 어떻게 고발하고 있을까? 이 아합이라는 왕의 악행을 어떻게 고발하고 있을까?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게 성경이 아합을 평가하고 있는 평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배의 대상.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그 부인과 더불어서 누구를 섬기면서 예배를 했다고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나요?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32절에 보니까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그 여러 왕들 중에 모든 왕들보다 가장 악한 왕으로 그의 이름을 남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오전 예배 때도 함께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해야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 그것만 골라서 한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안타까운 인생으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16장 33절에 보시면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그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알은 남자 우상을 말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아세라는 여자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은 그 우상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던 아합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아합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짧아요. 순식간에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이 짧은 생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 성적표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 기록부가, 우리 학교에서는 생활 기록부가 기록이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 성적표와 우리의 신앙 믿음 생활 기록부가 지금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좋은 인생 성적표 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 기록부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참 신실했다라고 적어줄 수 있는 좋은 말만 적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마감한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회고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회고할 때에 그 사람 정말 지독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 정말 악하고 독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화나게 만들었던 사람이야. 이런 평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진짜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 그 사람, 그 성도님 진짜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배였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극심한 가뭄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당연하게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사마리아에 3년째 가뭄이 이어져서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기사로 시작이 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아합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은 분명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는 신이었는데, 아합이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신이었는데 어찌된 일일까? 3년째 가뭄으로 기근을 만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고 곡식을 자라게 할 수도 없는 무능한 돌덩어리,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고 구름과 바람과 해를 주관하시면서 모든 작물이 잘 자라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만 가뭄이 들어도 농사 지으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한 달만 비가 안 내려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다 말라 죽어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넘게, 아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이 넘게 비가 내리지 않으니 이제 아합이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고 그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죽을 지경인 거예요.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식량은 줄어가고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으니 체면도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내서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내서 단판을 지으려던 참이었어요. 아합이 오바댜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호통을 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너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당당하게 아합 왕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18절 같이 읽죠. 18장 18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너무도 당당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 집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 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 한 가정의 영적 가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그 나라는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대통령 이름이 뭐죠? 뭐시기 있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대한민국을 잘 섬길 수 있게 맡겨진 직무만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교회는 위기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부임해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제 목회를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는 처음입니다. 실수도 있을 겁니다. 어설픈 점도 있을 겁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기도로 협력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식구 한 배를 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4분 장로님들과 우리 3분 안수 집사님들과 여러 직분자들이 합력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독천교회를 위해서 힘써 우리 맡은 바 직무를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독천교회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꿈을 꾸십시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장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가장이 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가장이 때로는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 중 누군가가 영적인 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영적인 가장입니다.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영적 지도자, 가정의 영적 가장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친구들만 한번 따라서 할까요? 크게요. 하나님, 크게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와 교회의 영적 지도자와 가정의 영적 가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부터 850대 1 갈멜산 전투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합이 모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바알을 불러가며 미친 듯이 떠들어댔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 우리 두 구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열왕기상 18장 29절도 같이 읽죠.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이게 바로 허무한 우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허무한 우상의 실체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도움은 우리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를 축복하면서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왜 안 하세요? 쟤네들 바라보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확신하세요. 우리 친구들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 아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했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조롱하며 한 말 중에 27절 마지막에 보면 바알이 잠이 든 거 아니냐? 바알이 잠이 들어서 깨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섬기는 바알은 니들이 그렇게 애타게 부르고 있는데도 신경 안 쓰고 곤히 잠들어 버렸납다잉. 좀 흔들어 깨워라 깨워. 그러고 조롱했던 겁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조롱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돌덩어리 바알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에게 아무리 소리쳐봐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 고향이 대구예요. 대구 가면 엄청나게 큰 그 불상이 있잖아요. 여기 영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곳입니다. 영적 전투가. 알고 계시죠? 거기다 대고 아무리 비나이다 뭐 석가모니 뭐 불러봤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깊게 잠이 들어서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읽은 시편 121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자해까지 합니다. 자해까지 하면서 드렸던 그 요란한 그들만의 제사는 아무 소득 없이 끝이 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 그 선지자의 제사 준비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 3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팁을 더하여서 우리가 마트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거 있죠? 아니 그 편의점 가면 3+1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같이 읽죠. 3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리셋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리셋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가 컴퓨터가 다운이 됩니다. 먹통이 돼요. 컴퓨터가 먹통이 되면 안 돌아가면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면 그 컴퓨터가 다시 정상 복구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많은 전자기기에 이 리셋 버튼이 있어요. 안 되면 우리가 그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면 한번 리셋 버튼을 누르시거나 코드를 뺐다가 다시 한번 끼워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리셋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으로 인해서 기기가 돌아가는 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다운입니다. 그때 이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초기화가 돼서 정상 복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만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예배가 엉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복잡한 그 일들과 생각할 것들이 많아서 예배가 형식이 돼버리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다시 정돈해야 합니다.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원상복구 리셋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32절, 오늘 본문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예배를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듭니다. 나무를 버립니다.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번제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이 동물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 보세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갑니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도, 물건을 만들 때도, 집을 지을 때도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음식이 맛있어요.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 때도 정성이 들어가야 그 물건이 탄탄한 겁니다.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성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여야 그 집이 튼튼하게 따뜻하게 지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두말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더욱더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성을 드린다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안수지사님이니까,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우리 엄마가 집사님이니까 그냥 마지못해 그 체면 때문에 끌려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앉아서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얼굴 2장 찍기 위해서 나온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비로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3+1으로 한 가지 팁 드린다고 했잖아요. 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자. 이게 한 가지 팁입니다. 엘리야가 번제를 준비한 후에 이해되지 않는 일을 지시를 합니다. 번제물과 나무 위에 3번이나 물을 가득 부으라는 거예요. 물을 부어서 물이 차고 넘치게 만든 겁니다. 번제물과 나무에 물이 흠뻑 젖었으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을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어요. 이미 흠뻑 젖어버린 그곳에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알 선지자들과 또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동역해 나갈 때에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 성경을 묵상하며 상고할 때도 그렇죠.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가득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가르쳐 주심에 의해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일까? 이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것을 먼저 잘 분별한 후에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내게 확신이 되었다라면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 채 순종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해되지 않고 멘붕이 올 법도 한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얻게 되고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와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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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고 마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세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키십시오.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리셋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인정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드렸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의 불,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런 감동 없이 감격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진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천교회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불,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바른 예배자의 삶으로 리셋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중고등부 학생과 선생님들 나와서 특송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김현지, 김나린, 양예준, 이혜린 헌금 의원 나와주십시오.
김나린 학생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귀한 헌금들이 좋은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325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이진구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독천교회 중고등부 신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키며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리셋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함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